또 곤고한 자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벽을 맞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와 악마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혔던 모든 귀신들과 질병들과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섬기려 들고 하나님을 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내가 비록 유명한 목사는 못돼도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숨이 풍전등화같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저희 죄를 성령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거, 어리석은 짓 한 것을 전부 보여주시는데 이 시대에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가 나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포레트 비뇨기과에서 조직 검사한 것과 모든 자료를 서울대학병원 정 박사한테 보냈을 때 그 정 박사가 전부 검토해보고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나쁜 5번째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든 내 남편이 남만큼 건강하게 살려고 수십 년 동안 애썼는데 이렇게 허물어지다니. 호주에 있는 내 딸도 전화하면서 울고 우리 아들도 직장 갔다 오면 산에 가서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 박사가 저보고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해보자. 얼마나 검사가 많은지. 혹시 장기에 전이 되지 않았나? 뼈와 척추에 전이 되지 않았을까? 뇌에. 모든 MRI, 방사성으로 전부 검사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를 받는 날 저는 마치 중형을 받으려는 죄수가 판사 앞에 가는 것처럼 잔뜩 주눅이 들어서 박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이가 한 군데도 안 됐네요. 수술합시다. 이제
비싼 로봇 수술로다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취를 많이 먹었는지 장장 3시간 동안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그 고통이 아마 지옥 가면 이런 고통일 것이다. 어떤 여자는 왜 나를 살렸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게 놔두지 왜 살렸어? 그 정도였습니다. 깨어나서 병실에 갔는데 당신 심호흡하지 않으면 허파가 오그라져. 그냥 힘든데 심호흡을 하고 3일 동안 내 병실에 그 마취 가스가 꽉 찼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서 쉬면 열이 한 40도가 올라가면서 그냥 땀이 쏟아지고 혈뇨가 막 나오는데 계속 그걸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수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박사가 와서 당신은 악성 중에 악성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25번 받아야 돼.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되고 그 병원에 입원한 한 장로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절대로 방사선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젊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전부 근육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비늘이 떨어지고 젊었을 때 회복하는 것도 그토록 힘들었는데 목사님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걸 받으면 그 전립선이라는 것은 방광과 대장까지 방사선을 쬐게 되는데 평생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면역성도 파괴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받다가 암이 아니라 그 면역성이 파괴돼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받지 마세요. 큰일 났어요. 낙심이 돼서 당신 복도를 걷지 않으면 죽어. 걸어. 누워있어도 힘든데 그걸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왼쪽 폐에 주먹만한 구멍이, 오른쪽 폐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서 각혈하고 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이 나를 덮으시는데 말갛게 고침받고 내가 조상부터 음치인데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이 열렸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여지껏 잊지 못했는데 낙심하고 이제 생명이 날아가겠구나 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복도를 걷는데 천만 뜻밖에도 그때 임하시던 성령이 나를 확 덮으시면서 그 슬픔이 있던 절망했던 기쁨 속에서 기쁨과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걸 다 달고 4박 5일 이상 안 병원에 입원 못하니까 이걸 주렁주렁 달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뒤에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쏟아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더러운 것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나이가 젊지 않으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상처가 다 물었다고 전부 떼어냈습니다. 이제 정 박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참 큰일 났어요. 정 박사는 25번 받으라고 그러지. 받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그냥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정 박사가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되겠는데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복을 조금 받아라. 그런데 너무 악성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와서 보니까 가죽과 뼈만 남았는데 그 힘든 팔을 등산 스틱을 짚고 옛날 우리 천막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절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야. 뭐가? 천막교회를 자꾸 때려부시는데 목걸이, 반지, 귀걸이 다 빼서 지어놓으면 또 때려부시고 겨울에 때려부시면 그 추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담요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지나가던 좋은 교인들이 왜 저렇게 고생해? 우리 교회 오면 될걸? 저렇게 예배 드려서 뭐해? 약을 올리면서 지나가요. 저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비가 와도 새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요 바깥의 온도와 천막 안의 온도가 똑같아요. 자다가 난로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서 많은 잠바도 태워 먹고 여름에는 바깥의 온도와 똑같아.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추운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왜 새를 안 가져오냐고 탁달당하지 않고 여기 가게에 차 좀 비켜주세요. 그런 말 안 듣고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를 지어서 바치고 은퇴한다. 그게 내 할 일이다. 그때 온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자녀들 결혼을 못 시킨대요. 창피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 붐이 일어났을 때 그 팔만 조금 버티면 아파트 들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배가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래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면 은혜 얼마나 받을 거냐. 좋은 교회 가서 너 은혜 많이 받아라. 나 같은 못난 거는 여기서 있다가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성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받으면 된다. 그때 새파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지금 노년이 돼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배우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어도 손자가 자라는 거 보면 기쁘듯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오신 교회 와서 보고 흐뭇해하고 비록 돈도 별로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께 도움이 돼야지 바치고 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눈물이 나요.
신하영 권사님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한 교회인데 저 신천리로 이사가서 헐떡헐떡 걸음도 못 걸으시면서 와서 권사님 왜 여기 왔어?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달라. 우리 건축위원장이 목사님 우리 과거에 썼던 헌 강대상 써야지 이거 살 돈이 없어요. 김광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최고 좋은 크리스탈 강대상 내가 할게. 돈이 어찌서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상금 나왔어. 이거 하라고. 뒤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저 교회 있는 분이 알아주실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데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성도들이 딴 데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헌금하면서 누구 하나 반가워하지 않아도 젊은 소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고 손자 손녀들처럼 기뻐하면서 조그만 돈을 헌금하면서 흐뭇해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는 그분은 칭찬하실 거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오늘 안드레라는 이름은 안드레아스, 대장부 같다, 남자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지 뭐 안드레가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늙었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가난합니까? 내 자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가난해요? 괜찮아. 안드레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면 보잘것없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습니까? 내가 선생님 교사하고 해보니까 얼굴을 보는 게 아니야, 부모 보는 게 아니야, 오직 점수만 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넌 믿음의 용사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리라. 오늘 무엇이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일을 했을까? 여러분,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갖는 직업입니다. 왜냐? 갈릴리 바다는 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낮에는 도망가서 못 봐요. 못 잡아. 밤을 꼬박 새면서 그물을 치는데 낮에는 그물을 기워야 되고 보숴야 되고 밤 꼬박 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은 일을 많이 하면 보수가 많은데 어부는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 못 잡힐 때가 있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드레가 그 당시에 철저히 회개시키고 말씀대로 철저히 살게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갔다 와서 힘드십니까?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집에 와서 쉬어보려고 리모컨을 돌리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보자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힘들고 피곤한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의 용사야.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어부가 사도로 발탁을 받습니다. 또한 자기 형을 소개합니다. 자기보다 우수하고 주님께 귀 쓰임 받고 크게 될 형, 그분을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주룽지 총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본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서울은 저 시골 도시만도 못하대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이 부모들이 가르친대요. 너 사장님이나 네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너도 부자의 복을 받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코리안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파티 열어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 만주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조선족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조선족이지만 창피해요. 왜? 저 중국 사람들은요, 만약에 사장님이나 주인을 흉보거나 헐뜯으면 매장돼요. 저거 나쁜 인간 역적이야 그러고 매장된대요. 멀리 이사가야 산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그저 우리 사람 헐뜯는데 정신이 없대요. 복주냐 하는 거야.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침략해서 아시아, 중동, 러시아, 독일 와슈타트까지 가서 독일 무사를 때려부십니다. 이 맹장이 한 달 동안 포위해도 공격해도 점령하지 못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직 한 군데, 고려의 귀주성이에요. 거기에 김경선 박서장군이 지켜서 그 귀주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학살당하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겁탈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세웠으면 옛날 고구려 영토를 다 차지할 텐데, 그 인기 있는 게 얄미워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귀양을 보내고 저 백령도로, 그것도 모자라서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던져 죽였습니다. 일본의 무스이토 메이지 국왕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조선의 정약용이며 서로 비교할 때 훨씬 더 정약용이 우수했습니다. 그게 질투가 나서 18년 동안 귀양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죽을까봐 발발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 경세유표, 흠음심서, 목민심서를 지어놓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그만부터인데 우수함을 인정받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만주 다 잃고 북한 잃고 이젠 요것도 달랑달랑 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이거 회개해야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밀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아메리카 적어. 배가 아파서. 믿습니다. 을지문덕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요, 10,000,000명이 되는 수나라 대군이 을지문덕 앞에서 다 지쳐서 30만 명만 압록강을 건너고 청천강에서 몰살당해가지고 2,000명만 살아 도망가가지고 수나라를 망치는 그 사람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자손도. 얄밉고 그 질투가 나서 숙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정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도록, 또 하면 또 안 한다. 왜 내가 오면 하면을 안 해? 자꾸 시켜라는.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귀한 인물 되도록 섬기고 밀어줄 때,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고 갈렙은 유다 족속인데, 하나님이 둘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갈렙을 비켜놓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을 때 80이 넘은 그 갈렙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싸우고 여호수아를 돕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 자손 중에서 온리엘을 사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 남 잘되게 해주는 자, 나보다 더 은혜 받고 귀하게 되도록 밀어주면 나는 병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용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은 개로 봤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보고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시해도 안드레만큼은 그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나만큼은 그들을 잘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구원하는 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흘이나 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면 쓰러져 죽는다. 그걸 빵을 사려면 500데나리온은 약 1,000,000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도 1,000,000원어치 빵을 사기가 어려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1,000,000원어치 빵을 가지고 먹여? 다른 사람들 낙심하고 불평할 때 안드레만큼은 예수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주세요. 거기다가 5,000명 남녀노소 약 2만 명 이상이 실컷 먹고 12광지가 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보잘것없는 거기다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너는 믿음의 용사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 막내 아우가 예수님의 교회 선임 장로인데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저 그랜드 피아노도 걔가 해놓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저에게 형님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곤란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뭔데? 목사님께서 직원에도 하지 않고 대형 버스 사게 헌금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만 사람들이 나오고 12인승 버스가 2대인데 지금 빨리 대부를 갖고 이자를 꺼내 가야지. 아니 무슨 대형 버스가 필요해? 장로님 가서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그러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너 헌금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고 버스를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난 이만큼 헌금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성도들에게 헌금할 만큼 하고 버스 하나님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사게 되고 못 사게 되면 그거 은행 이자 갚으면 되잖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를 샀습니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대형 버스가 있네. 저 교회 가자. 몰려오는 거예요. 학생부 어린이 어른들 기도원 집회할 때 싣고 가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관광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몰려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당신의 빚이 얼마야? 한 번에 곧 다 치러주고 갚아줬습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니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그냥 한 번에 갚아버렸어요. 아멘은 사람들은 부자 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용사예요. 그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은 현재에 재미있고 이익이 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말세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쭤봐요. 미래. 앞으로 전쟁과 타락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고 주님 앞에 서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현재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늙었을 때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하실까? 거기다가 초점 맞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먹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하고 평화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고 10만 석의 군량미를 쌓자. 그렇게 했으면요 부산 아파트에서 때려부시고 말아요. 그거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낙심돼서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그의 제자 유성룡을 막 나무랍니다. 너 당장 편하다고 나라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유성룡이가 마음에 찔려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발탁을 합니다. 이순신은 미래를 보고 대포를 만들고 문짝 빼다가
화약을 엄청나게 만들고 대포 사정거리 다 재놓고 일본 배는 스기라고 그러는 삼나무로 가벼운 것서 빠른데 이순신은 소나무가 송진이 바닷물에 닿으면 쇳덩어리 같은 걸 알고 소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먼 데서는 대포로 때려부시고 소총이 뚫지 못하는 방패를 만들고 가까이 오면 받아서 부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조선을 구합니다. 그게 용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락방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합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많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했습니까? 그는 거기에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아카야 지방에 혼자 가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헌금해 주지 않는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이 고생하다 죽는 것인가 눈물 흘리면서 맥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복받은 믿음이 좋은 실업가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한국에 가서 재산의 이만큼을 가장 훌륭한 목사님한테 드려라. 알았습니다. 큰 돈을 한국은행에다 이체시켜 놓고 왔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러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왔는데 도대체 누가 가장 훌륭한 목사입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집 몇 채가 없는데 조그만 아담한 교회에 허리가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젊었을 때 이 섬에 와서 교회 목사가 됐는데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보따리를 쌌다. 그런데 보따리 쌌다가 내가 가면 이 가난한 교회 올 목사가 없는데